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은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상과 분리되는 교회 안에 지체를 주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힘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일들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데 우리가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려라. 인생의 낙이 이제 무엇인가 그걸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똑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인데도 이제 사실은 이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 형제 위에 군림하지 말고 많은 처와 첩을 두지 말고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 부족함, 모자람이 없이 모두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어쨌든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근거가 그들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행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지금 그
공동체의 나를 위한 이기심이 중심이 되어진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깨어지고 그게 무너지고 말지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뭐 복잡한 말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뭘 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인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뭘 희생을 했는데 기뻤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아깝고 뭐 기분이 안 좋았다면 별로인 것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자식을 위해서 고생 수고를 해도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또 그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공동체가 이제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희생을 했는 사람이 그 봉사를 받은 사람이 그 서로의 유익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데 사실은 가정이 자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조차도 지금 버겁습니다. 사랑 그러면은 전부 이상한 삐뚤어진 방향으로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에 사실은 율법이라는 그것이 너희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그 심성이거든.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정서를 서주라. 율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 자체도 눈에는 눈이란 누가 내 눈을 빼면은 너도 자꾸 눈 뺏는 것만큼만 빼라는 것이 율법이죠. 그건 최소한의 어떤 규정입니다. 그럼 그 율법의 배경은 복수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그 눈 하나 뺐는데 하나만 빼라는 법이 없으면 완악한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 내 눈 하나를 뽑으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2개를 뽑아야지 조금 속이 시원하고 심한 사람은 한 3개, 4개 뽑아야지 네 눈하고 내 눈하고 간닥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잔인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실수로 눈 하나 뺐는데 와서 2개 빼버리면 그러면 2개 빼인 사람이 당하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눈 2개 있는데 2개 다 빼버려서 소경이 됐잖아. 네가 우리 애를 소경 만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가서 나는 누구 애 2명 소경 만들겠다. 눈 4개 뽑아버리고 4개 뽑힌 사람은 또 반대로 또 8개 뽑아버리고 이래 되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복수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이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잘못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는데 눈에는 눈 그러면 어이구 무섭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법마저 없으면 온 세상은 전쟁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뭐 이혼 정서를 서주라 이 말도 이혼을 하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는 다월이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여자를 이제 사왔기 때문에 상급 비슷하죠. 내 소유라. 그래서 너는 내한테 자유롭다 하는 이혼 정서를 서줘야 딴 데 시집이라도 갑니다. 그거 안 서줘버리면 딴 데 시집도 못 가. 이혼을 하라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혼을 안 하고 한 몸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네가 완악해가지고 굳이 쫓아내고 딴 아내를 구한다면 그러면 그 여자한테 딴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 자유몸이 됐다는 거죠. 누구한테 속한 여인은 딴 데 시집도 못 가니까. 이것도 사랑의 법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의 테두리 속에 인간들이 딱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입니다. 그 율법이 최고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최고의 의를 행하는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은 최고의 의가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규범을 지켰다고 너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네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은 사실은 원수 내가 어떤 눈 뽑아 눈 하나 뽑는 그게 그들의 규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2개 안 뽑았으니까. 원래 힘 있는 사람은 2배, 3배 복수하는 게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규정을 바꾸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 세상은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네보다 의롭다는 것은 뭔 근거로 말하느냐는 거죠. 법을 더 지켰다는 거지. 그 법을 지킨 게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법을 어긴 게 의입니까? 그 법을 어긴 건 짐승이고 사람도 아니고 법을 지킨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는 의롭고 니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엎으러 왔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런 율법이 필요가 없죠, 사실. 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많은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뭘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네가 왕이다 해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도 인정했거든요. 다윗의 은혜로 솔로몬 네가 아무리 개판쳐도 너 나라를 둘로 나누지는 않겠다. 언제 나눴습니까? 다윗의 손자 때. 완전히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근데 이제 똑똑하다는 말은 지식이 많다는 거죠. 지식은 남을 가르치는 데 쓰는 도구지 나를 가르치는 데 쓰는 도구가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선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착한 게 아닙니다. 맞죠? 차라리 학교 안 다니는 시골에 순박한 사람이 더 착해요. 많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잘 가져오는데 기술이 좋은 거지. 그 자격증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이 그 법 최소한의 규정을 몇 개 지켰다고 의롭다고 천국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하고 우기고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라. 자, 오늘 이 솔로몬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자, 이 솔로몬의 삶을 열왕기 상을 한번 보면 그 처와 첩을 많이 줬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베푼 은혜를 그가 어떻게 쓰는가 보면 열왕기 상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저는 뭐 이런 사람을 세상에 만나보지는 못해서 이렇게 부인이 많은 사람을. 근데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뭐, 원한다면 처와 첩을 10,000명 가진 누가 뭐라 하겠어, 힘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큰 힘을 가지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사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코끼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자원해서 하신 거 맞죠? 누가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내 대신 네가 죽으라고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의 권세만큼 큰 권세는 아니지만 이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힘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쓰더라. 그러면 처와 첩 1,000명 이 여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래 하면 안 되지.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안에 1대1로 해도 내 몸같이 사랑 활동 말동인데 1대1000인데 무슨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다 하나님을 그지? 한 명도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버릇이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1,000명을 구했다. 이것은 이미 이거는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쪽으로 흘러간 것이고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하나님이 내쫓았습니까? 지 스스로 떠났습니까? 스스로 떠났습니다. 요렇게 이제 결과로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보면 11장 2절 때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방인. 물론 남자가 그런 힘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유교 그 선비들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 놀고 먹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힘을 주었을 때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고, 기회를 한번 보면 본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아내들을 사랑했다. 남자들은 농담 삼아 그러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처음 본 여자 좋아한대. 처음 본 여자. 그 외국 여자는 좀 신기할 거 아니야. 맨날 똑같은 사람 보다가 그 외국 여자들을 이제 좋으니까 그 마음이 가는 거지. 그게 이제 물론 솔로몬이 강대해져 힘이 세지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안 하려면 딸을 시집 보내버려요. 딸 시집 보내버리면 거기 왕은 이 장인어른이 되니까, 장인어른 죽이러 모으니까 전쟁을 안 하게 되는 목적으로 공주를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강해지면 주위에 전부 딸을 주는 거야. 내 딸을 가져가라, 내 딸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100명, 200명, 300명, 그 주위에 다 이제 솔로몬 그러면은 일단 대들면 안 된다. 수그리자 하고 솔로몬 앞에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이제 세상과 이제 짝하게 되는 게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감히 솔로몬을 핍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굽히고 들어와가지고 섞여버렸어요. 이게 베갯머리 송사라고 필로 토킹이거든. 그런데 자면서 부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계속 얘기하면은 세뇌가 돼가 언젠가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듣게 된다. 근데 이게 뭐 지금 1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정식 부인만 700명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막강한 사람들이거든, 후궁들은.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우상에 세뇌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조상님의 언덕으로 뭐 잘 살게 됐다. 그래,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순진하게 그냥 믿었죠. 뭐 따져보지도 않고, 뭐 다른 뭐 대안이 없으니까, 조상님의 언덕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할 때 가서 절하고 또 가서 빌기도 하고 감사제도 지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치고 우상에게 숨겼으니까 이게 이제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뇌되어진 이 공주들이 와가지고 20살 넘은 어른이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집 올 때쯤 됐으면 다 큰 거야, 안 큰 거야?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다 아니까 시집을 왔겠지. 어린애를 누구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지만 속 마음은 우리가 조상님께 감사 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랑이 못하게 하네. 몰래 숨어서 하고 숨어서 나중에 이제 더 친해지면 여기서 좀 하자. 우리 마당에서 좀 하자. 그럼 이제 그래 해라. 모르게 이거 조용히 해라. 근데 이게 하나 허락하면 둘 나도 너도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 솔로몬이 그걸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백성들은 따라하겠어요, 안 따라하겠어요? 따라하지 뭐, 왕도 그래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우상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풍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중심인데 이게 이제 흔들어진 거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인데 죽고 사는 분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관계 설정인데, 자,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딱 맺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관계가 튼튼하면, 위에 좀 무거운 짐이 눌리켜도, 자, 기둥이, 만약에 기둥이 이게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삐뚤음하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위에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삐뚤은 기둥은 왜 됩니까? 목수하시면 마치 무너지죠. 이게 직각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눌러보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 수직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위에 눌러도 이게 뭐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무너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다윗처럼 정말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나 골리앗을 무찌른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말 한마디로 왕이 되어버렸고 그 솔로몬의 말 앞에 누가 대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왕 되자마자 대적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사는데 이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 엄청난 사업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래서 이런 삐뚤어진 관계고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갖다 눌러버리니까 이 넘어졌다. 자,
이게 뭐 700명하고 300명 이런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고 근본은 이 관계가 시원찮아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뭐 에스더나 그런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든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뭐 죽든 살든 그 위에서 누르는 그 핍박이나 고난이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알지만은 많이 알면 뭐해, 그렇죠? 많이 알면 좋아.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것이 원인이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든든히 했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면 그걸 감당을 하든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실 때는 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 관계는 여전히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다 형편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런 형편들로 인하여 내 부실한 관계가 원인이 드러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뭐 수목에 물을 주려고 못을 파고 여기 화분 키우려고 물 주잖아요. 하도 이게 수목이 많아가지고 큰 못을 파놓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꽃 나무를 몇 그루 키운 게 아니고 막 몇십만 평, 몇만 평 이래가지고 하니까 물 주려고 하면 호수가 펴 큰 연못을 파놓고 노래하는 남녀 그냥 뭐 지금 우리는 뭐 이런 노래 들으면 되지만은 노래 듣고 싶으면 불러라 이게 생음악으로 불러라 하면 이제 부르는 거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죄악의 쾌락이 그를 넘어뜨리게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실함으로 이것이 그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든든히 해놓은 이것이 우리가 할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리고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형편은 이거 안 좋으면 상황이 좋아도 문제다. 복 받아도 문제라니까. 솔로몬 복 너무 받아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온다고 또 죽겠다고 난리야.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대적 다 죽여버리고 지혜롭고 힘있고 이러니까 뭐 거의 지가 왕이 아니라 이미 왕이 지가 하나님이야. 마음대로 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근데 이 관계가 부실하면 이런 관계 때문에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분량만큼 하나 좀 주시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받고 있을 때가 좋을 때고,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진짜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면 이 솔로몬의 이런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시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희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우리는 하나라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다 누려보고 너가 간증하고 죽어라. 자, 돈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병철, 이건희처럼 돈을 셀 수 없이 많이 벌어놓고 누리고 살고 난 뒤에 돈이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근데 평생 노숙자로 살다가 돈이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힘이 안 실려요. 네가 뭐 돈 가지고 살아봤나?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말에 무게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혜, 힘이만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해봤나? 하면 해봤지. 넌 해본 거 지금 말하는 거야. 안 해본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이러니까 에이 그거는 뭐 말이고 해봤냐? 그래 해봤다. 이것이 이제 간증입니다. 왜 이제 솔로몬의 이런 삶을 보여주셨느냐? 이건 모든 성경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왜 그래 산악하지만은 솔로몬 자리 갖다 놓으면은 이거만큼 이거보다 더 못할지 더 잘할지는 그 자리 갖다 놔 봐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그래 안 삽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안 됐을 때 얘기고 대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다면은 이 여인 하나하나를 내 어머니, 내 여동생처럼 섬기고 살폈다면 이렇게 막 자기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고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얼마나 노역을 많이 시켰냐면은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이 왜 더 걸립니까? 이 첩들 집 하나 다 짓줘야 돼. 1000개야. 아파트도 1000개 짓려고 하면 힘든데 그 당시에 아파트 1층으로 1000개 짓려고 그래봐 이거. 다 집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죠. 바로 밑에 노역하는 거나 솔로몬 밑에 노역하는 거나 뭐 하청민은 똑같아. 어느 놈이 왕이 돼도 우리는 맹죽을 파이라. 그럼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솔로몬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배운 것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뭐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죠.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건 남 가르쳐 줄 때 쓰는 거고 그 지식이 나를 못 바꿔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가지고 남 말 안 듣기로 더 강박해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신앙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잘 살았다 할 때에 그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온이 열매를 먹고 잘 살았더라. 이 말은 내가 수고한 어떤 것의 결실을 내가
취해서 잘 묵고 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럼 내가 수고한 이것을 못 취하고 빼앗길 때 누굽니까? 전쟁을 당해가지고 누구한테 약탈을 당합니다. 일을 하는데, 자, 일은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된다 했으니까 수고는 하라 그랬죠. 이 수고하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놀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그냥 하는 그것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 떠나서 캠핑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 텐트 쳐가지고 자고 막 이렇게 대충 씻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는데 자, 집 딱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 맞죠? 그 고생 엄청 하고 돌아와서 재밌게 놀다 왔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남자들이 그냥 부인이 해주는 밥 좋게 먹지만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같이 가냐에 따라 달라.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시다발이 계속 사멸해주자 왔으면 입이 많이 튀어나올 거고 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지 애들하고 같이 갔으면 라면 끓여주고 뭐 다 해줘도 그게 이제 보람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힘들고 힘 안 들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놀이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 13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낙을 누리는 걸 알겠는데 수고하는데 왜 낙이 오느냐? 내가 상치 심고 가지 심고 오이 심어가지고 걷어 가지고 묵고 애도 주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내 짓는 거 남한테 안 뺏기고 다 내가 먹으면 이게 복 받은 삶이고 내가 했는 거 뺏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좀 불행하지. 근데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남는 거 나눠주는 건 더 큰 기쁨이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캠핑 가서 고생하면서도 행복했던 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 실습을 해봐야죠. 실습하는 이것이 이제 성숙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게으르고 일 안 하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일하라 그랬습니다. 일을 해서 그 수고를 내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일하고 그게 이제 캠핑 가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 여행이라 그래 잠깐 지나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데 똑같은 수고를 하고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이구 괴로워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러죠. 근데 직장 은퇴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람이 현재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꼭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가 좋았다. 학교 다닐 때는 막 괴롭죠. 졸업하고 나면 그때가 또 좋았어. 애 키울 때 막 괴로웠죠. 다 키우고 나고 지나고 보면 또 그때가 좋았어요. 오늘 또 힘들다 하지만 또 한 10년 지나고 보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 그리고 이게 미리 좋았다 하고 살아라는 거죠. 미리. 어차피 10년 지나면 또 좋았다 할 텐데.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는 원인이 바로 결과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의 삶을 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몸에 열이 났습니다. 결과 열이 났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감기,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해열제 먹여가지고 열만 막 낮추면 이게 치료입니까?
뭘 주게 돼요? 항생제 먹여가지고 이 균을 죽여야지. 이게 원인 치료예요. 그럼 결과 해열제만 자꾸 먹이면 열은 내찼는데 애는 죽어요. 왜냐면 균이 자꾸 더 커지니까. 이 열만 낮춰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없는 마음 때문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쾌락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저 쾌락만 추구 안 하고 살아야지? 이게 이제 해열제로 열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녀다, 나는 신부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열은 낮췄지. 과연 열이 내려갔을까요? 그들의 속마음도 식었을까요? 아니면 뜨거울까요? 뜨겁지. 억지로 참고 사는 거지. 또 그러면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는데 억지로 참고 사는 그게 뭔 선하냐? 그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러면 원인은 누가 해결해? 이거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회복이 안 된 이상 모든 인생은 육체의 쾌락적으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낙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낙이 있어야. 자, 그리고 전도서 2장에 보면 그 2장 2절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웃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친 것이라 그랬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이 뭐 도대체 웬 수선이냐, 웬 난리냐 이 말이죠. 자, 웃음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즐거움을 웃는 거예요. 그런데 희락은 마음 깊은 어떤 사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즐거움이니까, 이것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웃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고 허망한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픈데 지금 병이 났는데 뭐 진통제 먹어가지고 안 아파서 이거 이제 살만 난다, 이거 좋다 하고 웃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폐암이고 간암이고 지금 죽는데, 자, 진통제나 뭐 마약을 강하게 먹으면 안 아프죠? 안 아프고 좋네 웃고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보고. 네가 지금 뭔 수선이냐,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안 아픈데? 안 아픈데? 나 즐거운데? 이게 이제, 그럼 그 결과만 좀 처리하면 네가 해결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본 아직 폐암 3기 남아있어. 위암 3기가 있는데 몰핀 맞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웃고 막 이래 살면은 뭐하나 하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인생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웃을 때냐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웃지 않는 거 아시죠? 울긴 했어도 웃진 않았습니다. 왜 안 웃었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지. 폐암 3교 다 죽어가는데 가서 막 웃고 이러면은 큰 신뢰 아닙니까? 곧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들 앞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회개하라는. 웃지 않는 예수님이, 그게 이제 그대로 세상을 본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인간들이 몰핀 마약 먹시고 술 마셔가지고 기분 좋다고 웃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뭔 수선이냐, 뭔 난리냐 지금 네가 웃을 때냐? 곧 죽는데, 멸망인데. 그리고 성의가 발휘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규정인 율법 좀 지켰다고 천국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는데 하고 또 잘난 척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드리고 1,000명 첩을 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율법대로 했다는 거지. 속마음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지금 채워줍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성경 살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인생이 10편 90편 보겠습니다. 인생을 뭐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연극 무대 위에 올라서서 연극이 맡은 대본 역할 마치고 무대로 내려가면 인생이 끝이에요. 그 역할은 뭐 주인공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인생은 대본 없이 무대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연습도 한 번 없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엄마 됐죠. 바로 애기 논수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된 거야.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되는 거지. 그리고 대본 없이 연기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그 연극 무대에 긴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90편의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나이로 사는 것입니다. 90, 100도 있는데 요양원에서 사는 거는 빼고 그거는 물론 살아는 있지.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뭐 나대면 못 가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많이 나대면 약 집어넣어가지고 내 제압 버리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거는 뭐 살아있으나 살은 게 아니죠. 그래서 80까지 이제 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80에서 빼기 여러분 나이 하면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금방 지나갔죠? 너도 이해가 잘 안 돼. 어젠가 내가 몇 살이지 하고 집사람 물어보니까 내가 62이고 64이시다 하면서 65 되면 나도 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자, 그 3절, 10분 90분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왔던 대로 가는 게 돌아간 겁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버린다는 게. 그 짐승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은 영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가 우리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주인이에요.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다가 이 몸을 벗고 완전한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무대에서 올랐다가 내려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자, 무대 위에 올라서라 했는데 대본도 안 주고 그냥 연기하라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왕좌왕 사는데 그 성경의 바다에 띄어있는 배와 같다. 그 배가 뭐 바람 어디로 불지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뭐 오는 대로 다 당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침몰 안 하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오고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하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내가 하나님 얘기를 맨날 한다고 하나님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내 삶을 조용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돕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내 하나님 믿는데 내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입으로만 믿지. 요즘 사람들 비웃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 시편 105편도 보면 인생이 또 허망한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또 16절 그것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리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 한 사람이 들에 있는 들풀 하나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꽃을 하나 맺은 거죠. 그래도 꽃이 먼저 떨어지고 풀도 말라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풀이 꽃이 피다 안 피다 여러분 큰 관심이 있어요? 뭐 피기나 말거나 그 들풀인데 내 꽃이 제일 예쁘지 않냐고 우기 사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름도 없는 들풀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름을 기억할 그 사람도 죽어버려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아무도 기억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라시대 백제시대 살았던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지금 기억 날동말동인데 족보책 안 보면 모를 파인데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 누가 기억하나요? 들에 핀 들풀 하나 꽃을 피든 안 피든 그게 색깔이 노랗든 빨갛든 내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는데 이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식들은 마지못해 들어주겠지. 괴로워. 그 옛날에 자꾸 듣는 것도. 그러니까 내 자식도 기억을 잘 안 하려고 괴로워하는데 남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자, 시편 146편을 한번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146편 3절입니다. 146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인생을 설명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안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다. 원천적으로 도울 힘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사랑할 대상자입니다. 믿는 거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사랑할 대상자입니다. 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볼만하고 볼 때마다 즐거운 거지. 사랑 빼버리고 보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자식이라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허물을 다 덮고 내가 대신 다 수모를 당하고 학교 와서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문제 생기면 엄마가 쫓아가서 빌지요. 그게 사람이거든. 대신 벌 받아주는 것도 즐거움으로 가서 삭삭 빌고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하니까 그게 좋게 보이는 거지. 내가 네 때문에 가서 무릎 꿇는 생각하면 원통하다. 그게 계모가 할 말이야. 이 집에 시집 왔더니 말이 뭔 짓이냐 하면서 내가 왜 무릎 꿇어? 하여튼 저 종자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는 거는 기본이야. 자식 때문에 뺨 맞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아주 급하면 훔쳐다 먹일 수도 있고 걸리면 또 뒤지게 맞기도 하고 그 타인을 위해서 즐겁게
드리고 봉사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전파하는 새 세상을 열러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기관들은 율법 가지고 최소한의 규정 가지고 그거 지켰다고 자기는 어렵고 천국 간다고 우기니까 그게 천국에 가치냐는 거지.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는 거의 만점. 왜냐면 너무가 재밌어. 그래서 책을 사서 보고 도서관에 가서 보고 이러니까 너무가 재밌어. 그 역사 선생이 너 왜 이렇게 점수 잘 받냐고. 역사가 너무 재밌다고. 그 나중에 역사학과 가라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먹고 살 일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수의과로 바꿨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기 어렵다. 자, 고려 말기에 되면 사육신, 생육신이 나오는데, 정도전과 이승계 이 개혁파들이 와가지고 고려는 문을 닫아야 되고, 조선을 열어야 된다. 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육신, 생육신 이 사람들은 하늘을 네가 바꿀 수 있느냐? 임금은 하늘이 정했는데, 임금을 바꾸면 안 된다. 고려를 놔놓고 이거 고쳐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근데 이승계, 정도전 이 사람들은 이거 고쳐서 쓸 물건이 아니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늘을 바꾸었다. 임금을 바꿔버리고 이승계 내가 임금이다 하니까. 그리고 고려의 충신들이 봤을 때는 기도 안 차는 거죠. 아니 하늘이 정한 임금을 지가 바꿔보고 지가 임금이라 하네. 이 날도둑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대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왔죠. 이 세상을 조금 고쳐가지고 한번 쓰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신앙은 아예 그건 버려야 돼.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너희 마음 안에 임한다. 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네가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왔는데 오리 가면 10리 가졌다 아이가 나 20리 가졌다 넌 니보다 더 착하다 이런 최소한의 율법을 지킨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 안 지키면 되지. 그런데 너는 짐승이지 그날은. 양심도 없고 법도 없으면 짐승이죠. 짐승처럼 살아도 살아야 못 살아요. 요즘 짐승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는데. 그게 이제 대세가 돼가요 지금. 나라야 왜 되기나 말기나. 그냥 정말 좋고. 우선에 내 통장에 돈 들어오면 좋은 거지 뭐. 그 얄팍한 소인배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표 달라고도 그렇게 정책을, 그게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없지만 소인배, 대인배는 좀 있는 것 같아. 소인배는 자기 중심이고 대인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대인배라고 치면 소인배는 소인배가 죄인은 아닙니다. 그냥 나와 내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소인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 중국의 주나라의 그 당시에 소인이라 그랬고 소인 대인인데 소인은 세금 내서 사는 사람 소인. 대인은 이제 관리자들. 시킨 대로 세금 얼마 내라 하면서 내라 예 여기 소인이야. 그럼 먹고 살기는 해줄게. 대들면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가 아무리 잘해도 솔로몬처럼 살 수도 없고 솔로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이 하는 얘기죠. 인생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뭐 그걸 인정이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만든 자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짙은 날, 뭐라 그러죠? 쭉 머리 까지는 날이라고. 이 안개가 자꾸다니 바람이 안 분다는 소리야. 기압이 딱 정체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동이 없으니까 날씨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이 이제 머리 벗겨지는 날이라 하는데, 중 들으면 또 짜증내겠네. 안개는 특징이 해가 뜨면 사라져. 금방이다. 아침에 운전할 때 안개 때문에 뭐가 길도 안 보이는데, 점심때 가면 안개 언제 있었나? 표시도 안 나요. 잠깐 있다가 싹 사라져 버린 게 인생입니다. 그래, 우리가 좀 알던 사람들 많이 안 죽었습니까? 뭐, 박정희부터 전두환, 다 죽었죠? 네? 김대중 다 죽었죠? 김영삼 다 죽었죠? 자, 그 죽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지요. 무대에 올라갔는데 네 무대가 몇 분 동안 할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얻은 게 복인지는 잘 몰라요. 바울은 빨리 가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이 말이 이제 빌라도가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제사는 누구한테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죽여버렸으니까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말을 어렵게 해놔. 쉽게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죽여버렸어. 근데 로마가 봤을 때는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거 반역자야. 죽여야 돼. 빌라도에게도 그랬잖아. 네가 왕이라 하는 자를 벌하지 않으면 너는 빌라도 너는 가이사의 반역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예수님 내가 왕이다.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빌라도의 반역자다는 거죠. 가이사의 반역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봤을 때는 그거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죄 없는 한국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반성 안 해. 한국 가난하고 못 살 때 우리가 가서 토지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한국 잘 살 수 있게 도와줬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거는 맞기는 맞죠. 빚지니 산시, 그래가지고 목수도 일본말 쓰고 한 거,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 준 건 맞아. 공부 이런 데 일본말 많더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준 거는 맞지.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많이 뺏어가려고. 한국도 만들고,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뺏어가려고. 왜냐면 우리도 할아버지가 굴부터 하더라고. 너무 많이, 공추를 많이 뺏어가가지고. 소 뚜껑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숟가락도 다 뺏어가고,
하여튼 일본 놈들 독하다 하면서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참, 뭐, 나쁜 짓 하다 죽었다 그러면 뭐, 그렇겠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러 갔는데 죽어버렸어. 이거 참 곤란하다는 거지.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럼 나쁜 놈이라서 벌 받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쁘고 안 나쁘고 상관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자, 4절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18명이 죽으면 이거 그냥 사고라. 상품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상품백화점 무너져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러 간 사람도 많고, 그쵸? 근데 무너져가지고 뭐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죠?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죄도 없는데 왜 죽느냐? 그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어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해라. 이 세례 요한이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없는 그 허무한 마음으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맺어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 뭐면 하나님하고 아버지, 자식 관계를 빨리 맺으라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가족. 그러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 관계를 못 맺으면 네가 착하고 안 착하고, 그 착하다는 말이 뭔 뜻이냐? 율법을 몇 개 지켰다는 건데 그게 과연 착한 거냐? 그건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것도 뭐 몇 개 지키고 어긴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자격 자체도 없어요. 율법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 맞습니까? 네? 상관이 없어요. 개가 교통법규 잘 지킨 거 똑같아. 개가 교통법규 지킬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 잘 지키면 상 줘요? 이상한 개가 있네. 그러겠지. 꼭 사람처럼 행동하네. 이방인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지키냐는 거지. 뭐 지킨다고 하니 지키라 하지만 지킨다고 차이 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지낼 자격도 없어요. 근데 전부 지금 율법으로 묶어놨잖아. 이 사랑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 거의 하나님 깡패 두목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코 묻은 돈 뺏어가가지고 뭐 호의호식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서 뭐 뺏어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뭘 뺏어 먹겠어요? 뭘 좋아하십니까? 소고기 좋아해요? 하나님? 먹지도 않아요. 탄 냄새만 맡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는데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 웃고 앉았으니까. 왜 내 첩이 700이고, 후처가 700, 첩이 300이어서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미친 마음을 일평생 품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람 죽을 때쯤 되면 그 말 하긴 하더라고. 내가 미쳤지. 뭐 하다 인생 다 보낼지 모르겠네. 내가 미쳤지. 뭐 안 시켜도 스스로 내가 미쳤지. 뭔 세월 다 보낼지 모르겠네. 근데 어디 미쳐가지고 그래 날 뜯는지 모르겠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죽는데 회개를 못하죠. 이미 끝장인데. 숨 쉬기가 어려운데. 숨이 코에 이건 딱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죽는 건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이 숨쉬기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이게 안 쉬지면 죽는 거예요. 자, 욥기를 한번, 욥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웃고 즐기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발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일주일 뒤에 죽을 줄 알았으면 지금 그러겠어요? 빨리 회개하지. 근데 몰라요. 내가 왜 죽나 하면서, 내가 뭐 건강검진도 잘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죽나 하면서 죽는 거 생각도 안 해요. 자, 욥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자,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위해 법정을 여신다면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네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이죠. 오늘이 네 재판날이다 이 말은 오늘 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죽었다.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똑같은 얘기죠. 그냥 사고예요. 그날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하고 딱 잡아가지고 딱 재판을 여는 거죠. 예, 재판해라. 왜 오늘 재판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너가. 그래서 오늘만 나의 것이에요. 내일은 아직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꼭 갈게. 그 말 한 것도 교만한 거예요. 내일 준대 안 준대. 아직 몰라요. 내가 지금 눈 떠보면 이거 아주 살았구나. 눈 안 떠지면 그날이 끝이지, 오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루 다니다가 아무나 딱 잡아가지고 오늘 네 재판 날이다. 사형수도 그렇죠. 해놨다가 오늘 아침에 신체 검사 있습니다 하고 딱 잡아 나가면 그날이 죽는 날이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데 지금 멸망받을 위치에 있으면서 행복하다 하고 웃고 사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울고 있으면 제정신이냐?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지. 울기만 하면 뭐해? 빨리 고치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들이 또 미련 떠는 것이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련이라는 것이 꼭 당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당하기 전에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미련은 당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권하다가 내버려 두죠. 한두 번 권했는데 안 듣는단 말은 들을 의사가 없다는 소리야. 얘기해봐야 잔소리니까 내버려 두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안 듣느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계시면은 내 한번 벌 주 봐라 하면서 되돌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문을 하나님 스스로 안 닫기 위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살아 있을 때가 좋다는 이유는 살기 힘든데 뭐가 좋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건 심판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발이 하나님이 보낸 다윗과 다윗의 종들을 무시했는데, 무시하는 순간 무슨 벼락이 하나 때렸으면 그건 무릎 꿇었겠지. 근데 일주일 뒤에 쳐 죽였는데 그 일주일 늦게 온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파티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넌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복 아니야?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딱 죽자마자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 이 말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있다. 왜? 그게 사랑이거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충분히 기회 주는데 내 같으면 하나님 팍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직 안 죽인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하고 다른 게 그 점이라.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자살이나 빌라도의 선택이나 자, 이 빌라도 선택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하여튼 희한한 장면인데 인간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나 없나. 이게 진짜 꼴값 떠는 거죠. 이 강아지가 사람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아. 강아지가 판사야. 띵띵 너 사형.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좀 호의적으로 해주려고 애는 썼습니다. 왜냐면 그 부인이 유대인으로서 계속 얘기했거든. 그것도 베겐메리 송사가 있겠죠. 아무리 네가 빌라도라도 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게 옛날 때부터 있었고 듣기 싫어 해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 얘기해 보니까 또 달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유세이소 뭐 왕이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론할 기회를 줘도 말 안 해버려.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 이건 내 사역이 억울하다, 이건 합당치 않다고 뭘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버려. 또 그런 사람도 처음 보잖아요. 다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 없다. 네가 왕이냐? 네가 그래 말하네. 그리고 이게 아주 이상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누구 덕에? 부인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분 의로운 분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면 대신 가서 뺨도 맞고 대신 가서 무릎 꿇고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 받을 마음은 빌라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분이네. 좋아하는 거네.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내가 대신에 받을게. 이게 이게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네. 그냥 호의적이라.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아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딱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밥그릇에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성전에서 지금 벌어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조 뭐 헌금해서 그다 먹고 목사 잘 살고 있는데 11조 그거 안 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억지로 벌 받기 싫어서 내는 게 뭐 헌금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이단이라고 욕할 거예요. 저게 뭐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벌 받기 싫어서 낸다면 그러면 뭐 하나님은 뭐 깡패 두목이냐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내는 거지. 원래 10에 10을 다 드려야 돼요. 10에 9를 내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쁨으로 10에 1 드리고 미안하지만 9는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요단강에 와서 이제 세례하고 죄 씻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왕이다 그래. 그럼 로마 황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럼 죽이라 그러지 당연히. 근데 빌라도 너 여기 감독하러 왔잖아. 이 지금 왕이라 하는데 너 벌 안 줘? 그럼 너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네. 그럼 너 반역에 동참하는 자네. 가이사 너도 목 날라가야 돼. 이렇게 못 이어지니까 어뜨거 예수님 좀 봐줄라 했는데 어뜨거 한 발 더 나가도 죽겠네. 그래서 죽여라. 즐겁게 내버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선고했다.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니까. 이게 이제 그 순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세상을 내가 미워하고 싫다는 게 아니라, 자식과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자식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51대 49라 하는데 이게 51% 49% 조금, 내가 자식을 조금 더 사랑했는데 그게 왜 어째서 가지? 조금이 이게 부통의 방향이 바뀌어버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네가 마음에 정해라는 거지. 자식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너의 신이 될 것이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잘 사는 건 이제 소인배라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자식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가 좀 열심히 돈 벌어 잘해서 우리 잘 살겠는데 뭐 복음 위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뭐 한 번도 못 도와주고 이게 뭐냐고 따져보고 비교하면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열심히 평생 잘 살았다. 과연 인생 마지막에 그것이 감사하겠느냐? 허망하겠느냐? 자식 열심히 키워놓으면, 아들 열심히 키워놓으면 누가 좋아요? 어떤 장모가 좋다. 느리고 지금 장모가 좋대.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훌륭하게 키워놓으면은 누가 싹 채가 가버립니다. 자식이 좀 안 똑똑하고 멍청하면은 끝까지 내 옆에 붙어 있어. 근데 너무 잘 키운다. 그러면 뭐 첫 번째 나라가 싹 뺏어가버려. 그 다음에 또 돈 많은 사장이 뺏어가버려. 다 뺏어가버리고 없어 나는 안 와.
그래, 너무 잘 키우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적당해야지 내 옆에 있지. 너무 잘나면 어떤 장모만 좋다 하더라.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영 틀린 소리도 아닌 것 같아. 아수에로 왕이 에스터가 마음에 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원하는 신념으로. 에스터가 뭐 단락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죠? 127도의 큰 군대. 페르시아, 즉 이란이죠. 전 아랍과 인도까지 전부 지배하는 대국인데. 와스티가 건방져가지고 잘라버리고 에스더가 두 번째 왕비가 딱 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물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생각하면 감사하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간드시지 마시지. 내게 느끼고 니께 느끼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좋아하는 삶에서는 뭘 주도 더 주고 싶다. 자, 솔로몬의 교훈은 그가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데 또 그의 모든 삶은 자기를 만족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의 큰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는 마음도 없고 백성들을 20년 동안 왕궁 짓고 성전 짓는데 성전 7년 지었으면 됐지. 왕궁을 13년 또 지락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많이 튀어나오죠.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는데 이제 좀 잘하려는 거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는 것보다 10배로 더 강하게 하겠다. 그것도 자기 젊은 또래 지 친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노인들의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정갈로 다스려, 채찍으로 다스려야지. 얘들이 말로 하니까 안 되네. 이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는 언약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만 유다 왕국이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줘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반역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어가지고 줘버렸어요. 이것이 그가 일평생 산 삶에 대한 1차적인 이 땅에서 심판입니다. 천국 가도 또 심판이 있겠죠? 야, 다윗 너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것을 다 바쳤는데 너는 그 성전을 네가 지었다고 말하지만 네는 조립한 거고 재료는 다윗이 다 됐고 설계도도 다윗이 다 줬으니까 그리고 너 일생 중에 한 것은 20년 동안 왕궁 짓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이게 너의 실제 모습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이들은 늙어갈 때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니까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마누라 한 1000명 있어봤으면 좋겠다. 수목에 물 주려고 지하수 하나 팠으면 좋겠다. 큰 정원 누리고 노래도 듣고 그걸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 세상적인 흐름 아닙니까? 백날 얘기해도 열로 듣고 다 흘러버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바로 완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구석이 없어요. 참 완악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그 1000명의 부인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되지. 나는 한 명 족하고 또 더 좋은 신랑 소개해주고 잘 소개 이렇게 해줘야지 맞지. 지만 다 차지하고 남자가 나머지 1000명은 또 장가도 못 갈까요? 숫자도 없는데 악한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모든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서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